오늘은 우리가 성탄주일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 즉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은 온 인류를 비추는 빛이고 또 희망이고 구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죄악과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또 악한 세력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의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 권능으로 통치할 주권자이고 모든 백성들의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낮고 천한 죄인들의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요, 우리가 본문은 미가서 5장만 읽었지만 미가 선지자는요, 미가서 전체를 통해서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조명을 받는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 아니라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곳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고 주목받지 않는 곳, 그곳이 어디인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본문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제가 볼드체로 해놓지는 않았지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에브라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풍성한 열매라는 의미가 있어요. 베들레헴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어떤 의미인지.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라는 말을 합치면 어떤 말이에요? 풍성한 열매와 떡이 풍부하게 있는 곳이 어디인가?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럼 우리는 어떤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어요? 풍성한 열매도 있고 떡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이름만 들으면 크고 화려하고 풍성한 곳, 이런 곳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생각해 본다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 우리는 데이토나를 생각하기보다 올랜도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이름의 의미와는 달리 베들레헴은 인구가 1000명 정도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름은 말 그대로 진짜 거창한데 도시에 가보니까 별거 없어요. 우리 친구가 데이토나에 놀러 왔었거든요. 데이토나 비치는 아주 유명합니다. 유명해서 데이토나 비치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와서 보더니 뭐야 이게 웬 시골의 비치, 이름에 걸맞지 않게 비치가 너무 촌스러워. 여기 오느니 차라리 머럴 비치를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에? 거기가 훨씬 크고 화려하고 좋다 이거죠. 그것처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는 이름만 들으면 크고 화려하고 풍성한 것처럼 보여요. 왜? 풍성한 열매, 이름의 뜻이. 그 다음에 떡집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는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미가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말씀들과 뒤에 있는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미가 선지자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여기는 참 별 볼 일 없는 땅이야, 작고 연약한 땅이야, 무엇인가 압제도 받고 핍박도 받아. 그런 곳에서 누가 나오느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좀 잘 걸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 크고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좀 맞잖아요. 그런데 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곳에서 왕이 나온다? 이건 뭐가 좀 안 맞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왕이 나온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메시아, 세상에서 생각하는 메시아, 즉 영향력이 있고 특별한 힘을 가진 사람, 강력한 군대를 통해서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세상의 권위, 영예, 그리고 힘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고 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이, 한국에 아주 유명한 장로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느 교회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유명해요.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되게 젊어 보여요. 담임 목사님이 젊어 보여서 아주 유명하고 교회도 큽니다. 역사도 오래된 교회고. 근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어디를 가서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나면 자기를 그 교회 부목사님 정도로밖에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야. 왜냐면 어느 교회 하면 딱 이게 풍기는 그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안 보여. 그냥.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교회 부목사님인 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깜짝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고 낮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2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다스리십니다. 그 방법은 무력, 경제력,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은 자리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찾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찾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것을 찾습니다. 능력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많은 것을 가져야만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정반대셨고 그와 정반대로 일하셨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겸손의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작고 초라하게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성탄주일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이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방식을 따르며 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위엄이 있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미가서 5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작고 초라한 땅 베들레헴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어요. 또한 그 예수님 오신 예수님도 어떻다고요?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가 보더라도 왕으로서는 그런 어떤 게 보이지 않아.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은 그냥 힘이 없고 연약한 갈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금방이라도 바람이 불면 꺼질 것과 같은 그런 촛불과 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게, 태어난 배경과는 다르게 어떻다? 위엄이 있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위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엄이 예수님에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나라의 영광은 4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번성하고 평강이 넘치는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살아갈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이 이 땅 끝까지 이르고 번성하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강력한 그 위엄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죠? 그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를 다스립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맞죠? 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그 능력과 위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위엄과 능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위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또 넘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세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당당하고 위엄 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위엄이 있고 능력이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가지고 계신 위엄과 능력을 우리에게 또 넘겨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고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은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위엄과 능력이 있는 왕으로 오셨어요. 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본문 미가서 5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물론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 아수르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멸망을 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의 장면들이지만, 오늘은 역사적 배경을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4절 말씀에서 방금 이전에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신 위엄이 있는 메시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무엇을 주시는가? 그것으로 힘을 주시고,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을 능히 물리쳐 주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번성하고 당당하고 위엄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우리가 본문 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능력과 위엄이 있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누리게 될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오신 거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능력과 위엄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평강, 샬롬. 즉 평화, 번영, 행복, 완전함, 안전함,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이 있으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전쟁과 폭력, 억압과 압제, 불평등과 불균형, 미움과 다툼, 시기나 질투가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존중과 배려,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과 섬김이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는 갈등이 없고 아픔과 상처가 없고 믿음으로 누리는 복이 가득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이하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번역 성경, 좀 쉬운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파워포인트는 없을 거예요. 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정말 이런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는 천국에서나 이루어질 나라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도저히 누릴 수 없는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이러한 평강의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누릴 수 없을까요? 그럼 성경에 써놓고 그래, 이것은 너희들하고는 상관없이 천국에서나 이루어질 일이야 라고 한다면 굳이 써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오늘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That's true. 맞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맞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맞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다. 맞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틀리나요? 맞죠? 그렇다면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평강으로 다스리는 주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그 평강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온전히 누리는 것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평강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맞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다스리는 평화의 나라가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을. 그런데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 이 평강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는 못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면 조금 더 빨리 그 나라가 도래할 것이고요. 조금 더 많이 우리가 그 평강의 나라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성찬식도 함께 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짧게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경배하는 성탄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그 믿음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비록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가 무슨 주목을 받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실패와 낙심과 상처로 인해 쓰러질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겉으로는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실상은 그분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위엄과 능력을 위임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떠넘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나로 하여금 내 겉모습은 우리도 똑같이 작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이제 너는 더 이상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 말고 힘있게 능력 있게 이 세상을 당당히 이기면서 살아가게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위엄과 능력을 위임해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평강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실패가 아니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찬송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의 평화가 가득한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